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그랬죠? 근데 그 말이 완전 틀렸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그 사람 알 수 있나요? 제가 철학과 다닐 때 친구랑 8시간 동안 토론한 적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토론했는 줄 아세요? 이 손이 내 손이냐?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8시간 동안 토론한 적이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모른다예요.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없어요. 왜 없냐? 죄를 짓잖아요. 넘어지잖아요. 낙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고 넘어지고 끔찍한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건요, 완전히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점점점 죄를 이겨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더 큰, 더 센, 더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기적을 행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려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된다,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다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세상으로 가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68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린 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또 69절에 보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주님이 분명한 구원자이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영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이 가려고 하는 곳은 어딜까요? 이 세상입니다.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곳으로 가려느냐 우리 주님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에는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의 문제. 두 번째, 죄와 죄책감의 문제. 세 번째, 죽음의 문제가 세상에선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오늘 맛있게 먹고 또 아무리 편하게 살아도 재밌는 거 보고 하더라도요, 이 3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면 이 3번째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죽음의 문제가. 사람이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예요. 저는 이 죽음에 대한 항상 고민이 있었어요. 지금은 내가 젊고 어린데 나도 길에 지나가 보면 그 할머니처럼, 또 우리 교회 할머니 권사님처럼 그렇게 될 텐데 이 죽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최근에 죽음을 철학하다라는 책을 봤어요. 이 철학자들이 죽음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그 철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전혀 두려워할 게 없어. 왜 그런 줄 아냐? 내가 있을 때는 죽음이 없고 또 죽음이 왔을 때는 나는 없다. 그러므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잘 보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왜 감정적인 불안이 계속 일어나는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88열차 못하죠? 밝히기 못하죠?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 타인의 죽음은 어떻게 될까요? 타인의 죽음. 내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이 죽잖아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나는 없다. 그래서 죽음을 신경 쓸 게 없다. 이건 이미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졌다라는 생각 아닙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뭔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죽음을 철학하다라는 책을 보고 나서 느낀 점은 뭐냐면, 돌팔이 의사가 처방하는 것 같아요. 옛날 군대 같은 데 가면요, 무조건 이제 빨간 약 같은 거 처방하고.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떤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몸 안에 종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개복을 해요. 개복을 하고 수술합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보니까 종양이 있네요. 그리고 나서 그냥 피부를 덮어요. 어떤 의사입니까? 돌팔이 의사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철학과 모든 세상의 의견들이 죽음에 대해서는 다 이런 것 같아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해야 된다. 이게 천재 철학자라고 하는데
자기가 모든 철학에 대해서 종합했는데 딱 한 가지는 말할 수 없는 것에는 침묵해야 된다.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 그 중에 하나가 신은 있는가 없는가, 뭐 영혼은 있는가 없는가,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쓸모없는 문제입니까? 이 죽음의 문제가 쓸모없는 문제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죽잖아요. 반드시 죽는데 죽음 이후에 그 문제가 쓸모없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회피하며 살아갑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야, 지금 나는 일단 지금 죽지 않잖아.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지금 내 지갑에는 5만 원이 있어. 10만 원이 있어. 이거 끝나고 나서 피나치공 가서 피자와 치킨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피할 수 없어요. 파스칼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필연적인 죽음을 끊임없이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기분 전환, 즐거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면 파스칼이 살고 있던 시대는 뭐 춤, 도박, 노래, 파티 이런 거에 기분 전환용으로 계속 즐기면서 죽음을 직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죠? 3S, 이 스크린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핸드폰, TV, 컴퓨터, 뭐 태블릿, 게임 이런 가상의 현실 속에서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아, 재밌다. 그러면서 막 살아가고 있는 거죠. 10편 49편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지혜로운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영원히 살아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좋은 대학을 나왔든 나오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기억해야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정확히 직시해야지만 우리는 영생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친척들 결혼식을 갔다 왔거든요. 오래간만에 친척들을 만났잖아요. 친척들을 오래간만에 만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 할까요? 아, 딸들이 엄청나게 컸다. 딸들이 엄청나게 컸다. 그 말을 꼭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 사실을 얘기하는구나. 근데 이보다 명확한 사실은 얘기는 안 해요. 딸들은 엄청 컸는데 그 말은 뭐예요? 딸의 부모들은 많이 늙었다. 이거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딸들만 큽니까? 딸들이 컸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가 늙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키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 것 같죠. 근데 키가 줄어들진 않지만 뭐가 줄어듭니까? 피부의 탄력이 줄어들고 머리숱이 좀 더 사라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결혼식을 가면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멋있게 입고 오잖아요. 멋있게 이쁘게 하고 오잖아요. 그 얼마나 다 잘생기고 이쁘고 멋있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참 이쁘고 멋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50년 지나면 결혼식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50년 지나서 결혼식장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예?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이 지나갔잖아요. 눈 깜짝했어요. 10년.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50년이 지나가 있다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100년이 지나면 남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그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이 이 땅에 살았다라고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물어보죠.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 알아요? 증조 할머니 이름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른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KTX와 같아요. 칼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요, 의미 없는 삶을 견딜 수가 없다. 의미. 인간의 세 가지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정체성의 문제, 죄와 죄책감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실 또 하나, 죽음의 문제에서 파생되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의미의 문제였어요. 의미. 과연 인생은 살만한 의미가 있느냐. 취업하기 위해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나는 누구지? 이게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다 죽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들면요. 갑자기 허무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최근에 보면 연예인들 뉴스나 이제 기사는 어떻죠? 그렇게 성공을 했고 돈도 많이 버는데요. 술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드시는지, 또 음주운전은 또 왜 이렇게 하시는지, 또 마약, 이모주사 계속 뉴스들이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가 보면요. 연예인들이 그렇게 성공을 하고 돈을 벌고 인기를 얻어도요. 인간이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죠.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다 알 거예요. 20세기 태어나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인기가 대단했습니까? 역대 최고의 가수로 불려졌습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을 다 얻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언론에서 고백한 것을 제가 기사로 본 적이 있어요. 나는 진정한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다. 진정한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흑인이잖아요. 피부를 탈색을 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나중에 그가 사망했을 때 보니까 코풀 써도 취할 만큼 엄청난 그 약물이 주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이런 세상이에요. 세 가지 문제, 죽음의 문제, 삶의 의미에 대한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기만 하면 내게 오는 자는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고 했는데 영생은 뭐죠?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 관계적 기쁨 안에서 인간의 세 가지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 또 이 세 가지 문제가 주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믿어야 알 수 있습니다. 6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특이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인 걸 어떻게 해요?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믿고. 알고 믿었습니다가 아니고요. 믿고 알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겁니다. 인생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신 분들 많죠? 결혼하실 때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진짜 결혼한 겁니까? 그 사람 만날 때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다 건강검진표 가져와라. 또 합적부, 생활기록부 가져와라. 이런 거 해봤습니까? 금융조사하면서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다 조사해보고 결혼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만납니다. 만나서 연애하고 교제합니다. 저도 청년들한테 결혼하기 전에 꼭 1년 정도는 사귀어보고 결혼하라고 하거든요. 근데요, 1년을 사귀어도 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1년 동안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요. 2년, 3년, 5년 사귀어도요, 10년 사귀어도 결혼했는데 헤어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결혼을 하려면 결국에는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죠? 믿음의 도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을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야. 라고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핸드폰 살 때 내가 아이폰을 살지, 갤럭시를 살지, 논문 같은 거 찾아보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자동차도 살 때도 다 하나 본네트 열어보고 확인해보고 삽니까? 그냥 딜러의 말을 믿고 그걸 한번 운전해보고 그냥 사는 거 아닙니까? 밥 먹을 때 어디 음식점에 가서 뭐 농약 같은 거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고 먹습니까? 엘리베이터 탈 때도 혹시 이 줄이 끊어지지 않나 이런 거 다 확인하고 의심하면 탑니까?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그 누구보다도 그 이성적인 걸 강조하는 편이에요. 이성적. 그래서 저는 사람들 훈련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해봐라, 의심해봐라 얘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예수님이 왜 역사적으로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인지 또 부활하셨는지 부활의 역사적 증거들 이거를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 하고 또 성경의 고고학 사실도 얘기하더라도요. 사람들이 믿느냐? 안 믿더라고요. 왜 안 믿느냐? 안 믿으려고 작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사람한테는요. 어떤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어떤 말을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또 성경이 사실인 게 고고학적 증거들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한테 이럽니다. 그 증거들이 거짓말인 거인지 어떻게 하냐? 조작된 걸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냐? 있어요, 여러분.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네가 지금 살아있다는 걸 네가 어떻게 아냐? 네가 지금 꿈이 아니고 이 시뮬레이션의 캐릭터인지 어떻게 아느냐? 영화 매트릭스 보면 나오잖아요. 그거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꿈이야, 이거 다 지금 다 꿈이야, 꿈. 이거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철학과 다닐 때 진짜 이상한 짓 많이 하고 다녔는데 친구랑 한번 토론하면 8시간 동안 토론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뭐 때문에 토론했는 줄 아세요? 이 손이 내 손이냐?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8시간 동안 토론한 적이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모른다예요. 몰라요? 진짜 엄밀하게 100%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확실한 지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게 휴미란 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종교가 300개가 넘어요. 그럼 어떤 종교가 참된 종교인지 적어도 1년 정도 공부하면 얼마나 걸려요? 300년 걸립니다. 300년. 그러고 나서 기독교를 선택하려면 그것도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는데 박사학위에 슈퍼 박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한 특정한 분야, 뭐 생물학 이게 아니라 생물학, 분자학, 뭐 천문학 모든 영역에서 다 슈퍼 천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종합해 보니까 신은 없다, 신은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다니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건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을 들어가라. 그러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닿을 때 물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을 디딜 때는 여전히 요단강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알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간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이 다 이와 같다니까요. 개척할 때도 개척에 대한 꿈과 비전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개척을 하지? 어떻게 개척하지? 완벽히 하려고 하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상가를 계약하고 주님이 하시겠다. 일단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그 다음에 지상명령 한 영혼을 사랑하여 제자 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뜻이다. 이 세 가지를 붙잡고 그냥 개척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믿고 가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좋아한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걸요. 뭐 창조론의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창조론 증거를 대도요. 또 다른 반박할 수 있는 재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었느냐 창조되지 않았느냐는 믿음의 문제예요.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너 이거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끝까지 믿는 거고 아니면 그 다음부터 한 장도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대우르라고 하는 엄청난 대도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거든요. 대도시였어요. 서울 강남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서 나와서 시골로 가라. 경기도 광주로 가라. 강남에 비하면 시골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 거예요. 당시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말을 믿고 그냥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라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진짜 힘들게 낳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있었어요. 그 이삭을 뭐 하라고요?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갖다 바쳐라. 갖다 바친다는 건 뭐냐면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그 이삭을 갖다 바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저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제자는 뭐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이고요. 사랑이란 뭐냐?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없어요. 왜 없냐? 죄를 짓잖아요. 넘어지잖아요. 낙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고 넘어지고 끔찍한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건요, 완전히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고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점점점 죄를 이겨나가게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그냥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하나님을 알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사랑의 하나님을 알려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려면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는 게 먼저가 아니고 믿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뭐예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면 가겠다. 평생 못 갑니다. 평생 못 가요. 사랑이 뭐라 그랬죠?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란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그랬죠? 입장 바꿔서. 근데 이 말이 완전 틀렸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그 사람 알 수 있나요? 첫 번째로는 나는 절대 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랑 싸웠다. 근데 내가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 생각하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너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때부터 화가 난다니까요. 내가 너라면 그렇게 말을 안 했을 텐데, 내가 너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 사람 입장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일단 받아들이면요, 그때 이해가 돼요. 아멘? 이해가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사랑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인생의 비밀인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진짜 기독교가 사실인가 아닌가 막 의심이 엄청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휴학하고 나서 내가 한번 이 두 가지를 기독교와 또 기독교 아닌 것과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책을 사서 기독교 책을 읽고 또 기독교 반대되는 안티 크리스찬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읽고 저렇게 읽고 기독교를 변증하는 사람의 책을 읽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의 말을 읽으면 또 그게 또 맞는 것 같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조금씩 기독교를 기울게 하는데 마지막 한 방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한 방이 뭐냐? 그건요, 결국에는 성령님의 역사로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날 그냥 경험을 통해서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고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선택장애 있는 분들이 많죠. 내가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알고 선택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짜장면이 오늘은 좋을지 짬뽕을 좋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냥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맛있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 수 있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들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끊임없이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은 믿었어요. 그냥 믿음이 약했지만 믿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죠? 가룟 유다 나오는데 71절 보면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를 잘 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그렇게 잘해요. 왜 이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 향유를 허비합니까? 가룟 유다의 자세를 이렇게 보니까 먼저 믿고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메시아인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한번 보고 나서 아니면 아닌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는요, 내가 보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계속 거짓말을 해요. 완벽주의가 있어요. 완벽하게 알아야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몰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적당한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네.